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그날을 소망하며 힘차게 믿음의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많은 어르신들은 이 미국으로 이민 오는 것, 이 결정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의 최고 경영자였던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부모님의 수입의 대부분이 자기 대학교의 등록금으로 쓰여진 것을 보고서는 6개월 만에 대학교를 자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생활은 계속하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수업만 몰래 청강을 해서 오히려 자기 관심 분야에 대한 지식을 더 빨리 습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잡스는 자기 인생에서 내린 최고의 결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대학을 자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성공했기 때문에 야, 그거 정말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대학을 자퇴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잘한 결정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 순간의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오늘부터 나오는 이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개의 문, 또 두 개의 나무, 또 두 개의 기초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삶의 방향과 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문이 있고 또 길도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빛으로 인도하는 길이냐, 어둠으로 인도하는 길이냐. 선으로 인도하는 길이냐, 악으로 인도하는 길이냐. 그리고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종착지가, 그 결과가, 그 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둘 중에 한 가지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 사이에 중간지대의 길은 없는 것이죠. 우리 13장 14절,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고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마음에 새겨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그러나 생명의 길로 달려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러면 이 좁은 문은 도대체 어떤 문일까요? 14절을 다시 보시면 이 문은 바로 어디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죠? 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자신이라고, 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은 바로 내가 구원의 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 말씀하는 좁은 문은 곧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 내려야 할 중요한 결정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결정입니다. 양의 문 대신, 구원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들어가라는 이 말은 헬라어의 부정과거 명령형인데, 이 명령형은 단회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영생을 얻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좁은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허물도 많고 죄도 많아서 오직 심판받아서 또 멸망당할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 또한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진리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결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이요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지만 들어가게만 하면 된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결단을 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기로 하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좁은 길도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을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어떻다고요?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길은 문도 좁고 걸어가는 길도 협착합니다. 협착하다는 말은 아주 좁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넓게 열려있는 탄탄대로가 아니라 아주 좁고 협착한, 그래서 걸어가기가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그럼 우리는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고 협착한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그 끝이 생명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좋은 말씀 듣고 축복기도 받고 또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교제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문을 통과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라가겠다는 분명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머리둘 보금자리가 없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먼저 치러야 되겠습니다. 가서 내 식구들에게 인사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에 매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분명한 각오와 결단이 없이는, 즉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가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없이는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좁은 문, 좁은 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바로 이 두 번째 결단도 꼭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며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로 갈 것인가?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께서 마지막에 우리에 주실 그 영광의 상급을 보면서 달려갈 것인가? 세상이냐 십자가냐,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찾는 사람들도 적다는 것이죠. 찾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고독할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면에 갈등이 생깁니다. 야, 내가 꼭 이 길을 걸어가야 되나? 다른 사람들은 다 이 길로 안 걸어가는 것 같은데 내가 예수 믿는데 꼭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좋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갈등이 전혀 없다면, 교회 생활도 그냥 나는 재미있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도 재미있고 그렇다면 나는 이상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이라고 해서 항상 외롭고 또 슬프고 고독하고 아픔만 있는 것은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갈등과 아픔은 있지만, 그러나 이 길이 영생의 길이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는 길이기에, 또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길이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요 즐거움이죠. 여러분, 이 기쁨의 맛을 아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매를 맞고 갇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요?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걸어가는 이 좁은 길이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며 또한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그 길을 함께 걷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실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디모데와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그 좁은 길을 걷는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걷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좁은 길이 힘들다고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과 함께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도 크고 그 길도 넓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그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걸어갑니다. 문도 크고 길도 넓기 때문에 편안하고 걸어가기도 쉽습니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산책하듯이 걸어가도 되고 발도 안 아프죠.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걸어갑니다. 나만 가면 왠지 불안한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니까 아, 이 길도 괜찮은 길이구나, 안전한 길이구나, 좋은 길이구나 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고독한 것도 없습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재미가 있죠. 그리고 자기 부인이 없고 자기 십자가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면 되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인본주의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이 이끄는 대로 육신의 즐거움과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자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지혜로워 보이죠. 적당히 타협할 줄도 알고 융통성도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답답해 보이고 고집도 세 보이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저 바른 생활만 고집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넓은 길의 끝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문을 어디로 인도하는 문이요? 절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셔야지. 어디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습니까? 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그 문도 크고 길도 넓지만 그 끝은 무엇입니까? 멸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 끝이 어딘가를 보고 잘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만 생각하고 지금 당장의 현실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그 길로 간다고 나도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그 길 끝에서 이거 잘못 왔네, 잘못된 길로 걸어왔네, 이렇게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생을 두 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뿐인 인생에 내가 어느 길로 걸어가야지 그 끝에 무엇을 만나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보고 결단하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걸어갈까요? 들어가기도 쉽고 걸어가기도 편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어도 좋고 알라를 믿어도 좋고 부처를 믿어도 좋다는 종교다원주의가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믿고 싶은 신을 내 마음대로 믿어도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얼마나 듣기에 좋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한 대로 그 길을 걸어가죠. 멸망길인지도 모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고생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도 쉽게 십자가 없이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십자가에 있는데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역자들도
대형 교회를 선호합니다. 큰 교회를 선호해요. 큰 교회에서 사역하면 사례비도 안정적으로 받게 되고, 또 큰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개척하게 되면 물질도 많이 후원해주고 성도들도 함께 보내줘서 개척하기도 쉽죠. 선교사로 나가도 대형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이런저런 지원을 많이 받아서 더 좋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십자가를 지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이것저것 누리면서 선교한다는 가짜 선교사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도 큰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은닉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은닉성.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 가면 금방 눈에 띄고 할 일도 많아서 헌신해야 되는데, 하지만 큰 교회에 나가면 주일날 살짝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면 되죠. 그 다음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헌신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의 끝이 생명이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어느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이냐 사망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신앙생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00명이 함께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고 하면서도 99명이 넓은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이 좁은 길로 걸어가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길은 마치 노아와 같은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홍수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죠. 사람들이 홍수가 뭐냐, 무슨 세상을 뒤덮는 그런 비가 온다고 그러냐 하면서 노아를 놀릴 때, 노아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홀로 방주 짓는 신앙의 결단을 했습니다. 120년 동안이나 모든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꿋꿋이 방주 짓는 좁은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 길의 끝이 무엇이었죠? 멸망받을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결단을 해야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인가. 모세는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그 결과 하늘의 상급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온 우리에게도 넓은 길로 걸어가라고 유혹합니다. 사탄은 예수님도 그렇게 유혹했지요. 나에게 절하기만 해라. 그리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우리가 어느 길로 걸어가고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러한 고민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생명의 길인가를 결단하고 가야지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우리의 남은 날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남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문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분명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영생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주일날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어느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죽기 전에는 부자가 되고 싶고요, 죽고 나서는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아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이 뭐였죠?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과 넓은 문으로 동시에 갈 수 없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로 동시에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동시에 갈 수 없는 것이죠. 오늘도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편하게 믿고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겠다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걸어가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